우리 교육의 필요성, 중요성을 함께 계속 나누다가 이제 벌써 이제 3주째가 됐습니다. 다시 교육을 시작했던 이유와 목적이 있지요.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만이 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재교육을 하는 상황 가운데 말씀이 바로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많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이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여기까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 교회처럼 참으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들이 없어요. 세계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어마어마한 교육과 세미나와 좋은 것들이 얼마나 책도 그렇고 많은지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은 했는데 우리는 가르치는 것도 조금 약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지키게 하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붙잡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같이 잘 진리하면서 가르쳐야 되겠고, 또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지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게 이 9월에 5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 교육의 모토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모든 교인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위기들이, 특히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많은 성도들도 위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진리의 말씀들,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에 많이 벗어나 있는 이단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단적인 요소들, 성경이 가르침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근본주의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인간이 생각하는 또 사상들과 그런 것들이 실제로 또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의 정말로 그 잘못된 열심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혼란을 틈타서 또 많은 부분들 안에서 교회들이 실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 이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진짜와 가짜, 즉 알고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데 필요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고 교회 안에 알고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라는 조그만 교회를 의미하긴 하지만 큰 의미 안에서 우리가 교회라고 모이는 모임 안에 다 합쳐서 하는 말이에요. 이 가라지를 바로 뽑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그 생각을 하죠. 왜 그렇게 하나님 이단들을 또 이렇게 극성스럽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걸 막지 않으실까? 아니, 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이단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허용하실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를 두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중국 교회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 안에서 중국 교회가 특히 중국에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면서 한국에서 들어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대각성 그리고 경제적인 부흥을 통해서 너무 건물을 짓는 데만 너무 열심을 다했다. 한국에 하나님께서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들이 또 각각의 선교지에 가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 그래서 그 중국의 많은 핍박과 지하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환난은 또 다시 한번 중국의 하나님의 영적인 세신을 통해서 주시는 기회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또 내용들을 올라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진짜 환자를 구별할 수 있죠. 진짜 알곡인지 아니면 가난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신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경 66권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성경 안에는 참으로 많은 내용들이 있지요.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간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그 내용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에 가는지 구원의 가정과 교회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또 천사는 또 사탄 마귀는 참으로 많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재림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에 마지막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주제로 뽑아 하는 것을 갖다가 신학이라 그러고 그 신학 안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학문적인 체계를 갖춘 것을 조직 신학이라고 해요. 이 조직 신학 안에서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분량은 너무 많은데 지금 첫째 주는 조직 신학에 대한 서론 그리고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 이 기독론은 앞으로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짧았지만 그렇고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가정에 대해서 구원이 도대체 뭔가 구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와서 건져내다라는 뜻인데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을 바꾸는 것이고요. 사탄의 종로도 됐던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구원이거든요. 요즘 미일 성경에서 로마서 하지요. 그거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말씀 안에 구원은 바로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편하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구원받는 사람들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교회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고 성경이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모든 것들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 그렇죠. 진화론자들은 세상은 우연히 어떤 상황 가운데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그런 또 섭리 가운데 세상은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안에서 가장 상처가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너가 어쩌다가 저쩌다가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너를 우연히 그냥 생겼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는 너를 낳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를 준비하고 내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해서 엄마는 준비하면서 또 이제 엄마가 또 아빠가 너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그랬단다. 또 네가 또 뱃속에 있을 때 엄마는 너를 위해서 아빠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냥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 네가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리고 나서 너가 280일 만에 엄마 품으로 아빠 품으로 왔어. 나는 너가 너무 소중한 존재고 나는 너를 기대한단다. 어떤 게 더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존감과 기쁨이 되겠어요? 똑같아요. 진화론자는 세상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졌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사람인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6째 날 유일하게 하나님의
안에서 그 아담을 초청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셨거든요. 근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언약, 첫 번째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 네가 죽게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탄 마귀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가 인간 세상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러므로 해서 원주문세 잡는 자의 위치에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원시 복음이에요. 가죽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동물의 희생이 필요해요. 죽어줘야 돼요. 피를 흘려야지만 가죽옷이 입혀지는 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던 가죽옷,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시죠.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가정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냐면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피의 제사가 완성되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 있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는데 그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오늘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구약 필요 없지, 신약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동일해요. 구약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는 것이고, 신약은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상황이고 앞으로 성취되어질 거예요. 완전한 이스라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끝을 마무리를 이루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히브리서여죠. 히브리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가졌던 마음, 하나님 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를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간 예배자의 모습으로 초청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하세요? 네. 부담스러우세요? 그냥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부담도 부담이지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부담해서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틀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면 사람은 그냥 품어지고 그냥 안아져요. 그냥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서 그럴 수 있었겠지. 우리 안에 굉장히 일주일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섭섭하고 서운하고 속상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 안에. 그런데 그냥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게 내 안에서 느끼게 되면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그 사람이 그렇게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 안에서 하겠지 하면서 그냥 반응하는 마음과 용납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왜 그랬을까? 왜 나를 거부할까? 왜 나를 왕따시킬까? 왜 나를 힘들게 하지? 라고 하는 것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냥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초청하는 이 예배 자리를 오지 못하도록 하네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거기에 속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교회를 정말 가기 싫다. 정말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싫다. 그런데 예배 안 드리면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됨으로 봉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게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못 오는 그 상황이 가장 안타까워요. 우리 이만희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품으려고 하지 않아도 품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우리 이만희교회에서 넘쳤으면 좋겠어요. 구약 안에서 제사드리는 이 히브리서하고 짝을 하는 구약의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면 모세가 썼던 5권의 모세 오경이 있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중에서 레위기요. 이 레위기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한 권의 짝을 이뤄요. 레위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청의 안에 나아가야 되는데 뭐가 걸림돌이 돼요? 죄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하나님을 거룩하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에요. 그래서 그 막힌 담을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첫째 우리 인간은 분리가 되고 그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같이 친밀하게 원하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그 귀한 그 정말로 영적인 그런 교제를 굉장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다른 종교들은 열심히 신을 달려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보여가지고 그 신 앞에 뭔가 이쁘게 좀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뭘 하나는 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기대해 주시고 먼저 용서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세요. 그런데 그것들의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구약 안에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피의 제사예요. 그리고 그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제사를 진리하는 제사장이 필요했죠. 그 제사장이 바로 누구였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죠. 그리고 나서 이름을 개명하잖아요. 이스라엘로 개명을 하시는데 이 야곱, 즉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 레이 지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지금 여기 우리 성가대 오늘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악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요. 구약 시대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아무리 일반 백성들 안에서도 나 노래 잘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게 바로 이 성가대 자리예요. 성경적인 표현은 찬양이라 맞아요. 우리 교회들 어쩌다가 성가대로 불리고 있는데 성경적인 표현은 찬양대. 이 성가대가 법적으로 율법에 의해서 정해졌고 레위 지파 사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들과 또 신라에 보면 있죠. 그들의 자손. 그리고 이 성가대가 가장 찬양대가 활성했던 예배가 누구 때였냐면 다윗 때였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정성과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뜻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까? 고심하고 고심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다윗이 마음이 합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다윗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보다 3살 위인 형 아론 지파, 아론만 계열이라고 해야 되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 계열만 바로 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은요, 레위기서 8장을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레위기를 보면서 참 구약의 제사가 참 번거로울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 구약의 제사에 비하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만큼 솔직히 말해서 너무 가벼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약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상한 마음, 찢어지고 애통하는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정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요. 그러니까 죽음을 내놓는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겠어요. 그런데 우리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죽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냐면 수많은 동물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경제적인 상황과 그 다음에 직분에 따라서 대제사장인 아론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소를 잡아야 됐고, 그 다음에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염소, 그리고 또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을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가난했을 때는 비둘기, 산비둘기, 그리고 정말로 극빈자들 안에서는 채소를, 곡식을 껍질을 다 벗기고 그 하얀 가루를 이제 화목제와 함께 피가 있는 것들과 함께 구수해서 살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운지 아세요? 그냥 소 잡아가지고 소만 잡은 게 아니라 소의 껍질을 다 벗겨요. 그리고 피와 기름을 다 분해를 해요. 몸 안에 잠겨 있는 기름들 있잖아요. 잠겨 있는 기름들을 다 불러내고, 그 다음에 모든 몸을 갖다가 다 해체를 시켜요. 앞다리, 뒷다리 다 각을 두고, 그리고 나서 뿌릴 것은 뿌리고, 태울 것은 태우고, 그리고 먹을 것은 먹고. 우리는 우리 아침에 주님 앞에 교회 예배로 나오면서 나름대로 마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최고의 귀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운지 한번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그리고 아론의 후손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바로 그것이 이윤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 이윤식을 며칠을 한지 아세요? 7일이요. 얼마만큼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사람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7일간의 이 이윤식을 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 제사장, 우리가 종교개혁에 있어서 첫 번째 이슈가 됐던 게 우리 만인 제사장이에요. 가톨릭 안에서 있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당대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거의 중요성이에요. 그 중요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7일 동안이나 그 위임식의 절차를 거행하게 돼요. 네, 한번 이 레위기서 8장 30절부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왕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왕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 간유와 희생제물에 피를 섞어서 만든 이 피 섞인 기름, 지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회막 안에, 성막 안에 피비린내가 나겠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말 그대로 엽기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 간유와 희생제물에 피를 섞어서 만든 피 섞인 기름을 아론과 그의 몸과 물고기에 뿌렸어요. 이 피를 통해서 죄가 가려진 것. 우리는 오늘도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죄의 모든 죄가 씻겼다고 두 번째 찬양을 했어요. 우리는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또 거룩한 의의 분별을 드리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안에, 또 만지지 말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 가렸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또 잠겼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오늘도, 그래서 15분 동안, 적어도 15분 동안, 일주일 동안 살았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님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15분의 기도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바로 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 구별된 자로 인정받아서 제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 완전한 공헌을 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과 기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기는 영원한 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행방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유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태울 것은 태우고 또 뿌릴 것은 피우고 또 뿌리고 거기에 제물로 드렸던 제사로 드렸던 그 고기들을 거기에서 함께 먹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죠. 식사하는 과정 가운데 또 시험이 가장 많이 들어요. 예배하는데 예배 요소 안에 교제가 포함되거든요. 교제 안에서 시험이 가장 많이 들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하지 말아요. 말 한마디 안 하면 상처받고, 누가 옆에 내 앞에 안 앉았네, 저 사람이 나를 피했네 하면서 여러 가지 안 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고기를 삶아서 강주리 안에 떡과 함께 거기서 먹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해요. 제물을 먹는 것은 상호 관계가 화목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모태 신앙들은 한국의 제사에 유교식의 그 상황 안에서 제사를 안 드려봤지요. 그런데 유교식의 제사를 드려보는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제사와 유교식 안에서, 유교식은 어떤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돌아가신 할머니, 가족들이 다시 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오는 게 아니죠. 귀신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안에서, 그리고 유교 문화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참 비슷하다는 것을 느껴요. 이렇게 모태신앙인들은 제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정말 정성 들여서 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온갖 음식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제사가 끝나고 나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제사 음식을 갖다 같이 나눠 먹어요. 그죠? 술도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대추, 그 다음에 꽃감, 그 다음에 밤 깎은 것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러면서 한 조상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동호하기 위해서 또 돌아가신 또 조상들을 기리면서, 그런데 놀랍게 이 많은 부분들이 구약에 드렸던 제사들하고 비슷하다는 것들이 느껴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사를 누가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바로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화목을 의미해요. 그리고 성막들이 한 부분에서 고기를 삶은 것을 말하는데, 이때 소재들, 채소로 드려지는 제사가 소재거든요. 더불어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일만큼 그런 하나님의 제도를 뒀어요. 그리고 32절에 얼마나 절차가 또 까다로운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기와 떡에 나머지는 불사를지라. 먹다가 남은 것들 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쳐진 제물로서 고기와 떡은 거룩하기 때문에 먹다 남은 성물들을 경홀히 취급하지 말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포도주와 떡을 대할 때 그 나머지는 소각을 하거나 아주 잘 처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33절 유임식은 1회 동안 행하리니 유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현관문에 나가지 말라. 그 유임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루 이틀도 아니라 7일 동안 하면서 그 유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 또 뭐라고요? 현관문에 나가지 말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막, 하나님께서 구별된 이곳에는 너와 네가 만나는 세상 것들과 하나도 방해받지 않고 네하고 만나는 이곳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세요. 유임식 절차가 7일 동안 계속된 것은 유임식의 신성한 공중 및 유임식 자체의 온전성을 나타나기 위함인데, 특별히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해요. 회막이라고도 하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모든 은금 보물 보호와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다 드리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하나하나를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제사하고 많이 다르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공간하고도 많이 다른데요.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어디를 가든 다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있는 가정이 거룩한 곳이 돼야 되고, 내가 가서 일하는 일터가 거룩한 곳이 돼야 되고, 우리 자녀가 가는 그 학교가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장소를 지정해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해막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해막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던 경우에 거룩된 그런 성별된 몸이 더럽혀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가서 딱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우리 안에서 시험들이 오게 되지요. 제가 많은 부분들 안에서 모여서 제발 같이 차 마시지 말아라. 남편 섬겨라. 차 마셔도 남편하고 마시고. 왜냐하면 은혜 받았던 것들 다 차 마시면서 다 쏟고 차 마시면서 내 연약했던 거 일주일 동안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말씀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케이. 교제 나눠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얘기해야 될 거. 이게 불만이고 저게 불만이고 목사님이 왜 그랬고 왜 저 지체는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저랬고 하면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과 그래서 예배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쏟아져 버리고 일주일 동안은 그러죠. 일주일에 첫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머지 일들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하지 말아야 생각들 다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으로 그대로 그게 축도잖아요. 축도를 받는 순간 우리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그 예배 장소로 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증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올 때가 더 많아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 안에서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더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7일 동안 떠나가지 말고 곳에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주님 이렇게 또 연약했습니다. 오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정말 말씀이 길 대신 우리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또 부족한 것 같으니까 또 수요 예배 드려요. 왜? 우리는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마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많은 유혹들과 미혹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서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7일이요 7일. 이들은 7일이었지만 우리는 일주일을 7일 살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는지, 정말 저 사람 목사 맞나 할 정도로 세상 것과 더불어서 살고 있는지. 34절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 이 절차가 쉬워요? 까다로워요? 편해요? 일주일 동안 꼼짝도 하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 안에서 안수하고 내 죄가 다 전가되기를 원하면서 그 절차와 순서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매뉴얼을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속죄하기 위해서. 죄가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말해요. 이건 권유가 아니에요. 너 할래? 하고 싶으면 해가 아니라 명령이요. 명령은 우리가 사람이 사람한테 명령하면 기분 나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패한 심령이 있어서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심지어 아이들한테도 엄마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엄마 왜 그렇게 나한테 명령하는 줄을 말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조금 부드러운 말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안에 있으면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명령을 하게 되면 네가 조정받는다고 생각하고 네가 누군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아가 완고한 자들 안에서, 강팍한 자들 안에서는 배우기도 싫어하고 누가 앞에서 뭔 말하면 기분 나빠요. 지가 뭔데 나한테 가르치지. 나도 그 정도는 알거든. 지가 뭔데 내가 나이도 내가 자기보다 많고 경험도 많고 네가 얼마나 내 나름대로 똑똑한데 네가 뭔데 나를 가르쳐. 우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특히 제사에 대해서 명령.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선하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령할 때 그 명령이 내가 용납이 되든 이해가 되든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그 명령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명령하세요.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명령이 부담스러워. 그래서 내 안의 강팍함과 내 안의 안고함으로 인해서 그 명령을 거부해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할 때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중간자 역할을 할 때,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기분 나빠. 그렇지만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된다면 내가 씨름하면서 그것 안에서 돌이켜보고 그렇게 사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네가 뭔데 하면서 그거 안에서 그게 바로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내가 낮아지는 거. 내 마음을 깨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는 거. 하나님께서 속죄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허락하신다고. 속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준비되라 라고 말씀하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라. 내가 너에게 권력을 주고 명예를 주고 돈을 줬을 때 그것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치하고 낭비하고 교만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하는 것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허락했을 때 이것에 내 영광과 그 다음 내 이름의 영광과 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써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속죄하기 위해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절차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36절의 말씀을 볼까요? 35절 너희는 7주의 안에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지키라고 하신 것을 뭐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지키라고 하는 걸 지키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들 안에서 그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안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고 싶고 내가 너와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고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게 죄야.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게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절차는 까다롭고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부담이 되지만 그 뒤에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그 평안과 그 은혜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면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3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노라. 명령하신 것을 준행했대요. 그런데 이게 아론의 제사장직과 이제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비교하고 나오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7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구약의 그 제사는 완전했을까요? 완전하지 못했을까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동물들이 그래서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동물들이 사람 대신에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드려야 됐었고 특별히 속죄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7월 10일에 이제 그때는 대제사장이던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는데 아론의 아들 아비우와 나답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불을 드리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거든요. 아비우와 나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세요. 그 안에서 오는 경외하며 두려움. 그런데 이 제사장들도 인간인지라 수명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또 죽어요. 그러니까 또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워요. 제사장의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해요. 그런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부도 가리지 않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그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 동물이 죽어졌던 그것들을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속죄로만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이잖아요.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지만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다고. 그 세상 누구도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계세요. 죽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또 죽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몇십 년 후면 또 죽고 또 죽고. 그런데 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가리지 않아요. 이 사람 했다가 저 사람 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은 바로 그 제사장 직분을 가리지 않고 그분이 영원히 감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온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퍼펙트하게 구원하신대요. 우리를 속죄에서만 죄의 원죄로서부터만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던 모든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놀랍게 마귀는 아니라고 말해요. 예수로는 부족한 것 같다. 한국교회가 예수로는 부족한 것 같다.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끝까지 파헤치지도 않고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도 않고 예수로는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참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 프로그램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상담학도 들어오고 심리학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카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불러와서 문화공간으로 문화센터로 그 어느 때보다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다 잊어버리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타고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다른 프로그램들 화려하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는 못쓰는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정말로 찾기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속삭여요. 예수만으로는 안 돼. 야, 예수만으로 안 돼. 너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봐. 이것 봐 해봐 저거 해봐. 그런데 놀랍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시는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에요. 사람이요? 이 사람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서 그렇죠. 회사 안에서 많은 부분들 안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줄, 그 이사장, 그 전무 언제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열심히 그 사람의 라인으로 서야 된다고 온전히 공을 들였어요. 물질로 마음으로 열심히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사라지고 없어요. 이 교수님 저분 나를 위해서 도와줄 것 같고 그러는데 그분이 영원히 그 자리에서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또 나보다 더 열심히 가갖고 알랑방구 끼고 또 누군가에게 아부하는 사람 그 사람은 또 돕겠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이 항상 살아계신다면 변함없이 끝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도덕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해요. 악이 없어요. 도덕이 없어요. 죄인에게서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다.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마당만 받고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것이냐 뭐에 차이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한 자로 연합한 자로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 연합한 자로 모습으로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악이 예수 그리스도 도열 안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 가운데 정말 회개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신해서 정말 내 입술 안에서 하나님 이런 연약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도려움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탐심이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시기가 있고 내 안에 여전히 질투가 있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15분의 기도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11시부터 1시까지 예배드리기 쉽지 않죠? 2시간. 그렇지만 늘 기억하세요. 여섯국 볼 때 시간 쑥 가잖아요. 그건 재밌으니까 그러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한 명이 그러더라고. 재미없어. 말했어요. 이해를 못할 아이였지만, 아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있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펴라고 이야기했어요. 뒤에서. 아이가 어리거든요. 알아먹었는지 안 알아먹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것은 순간에 우리에게 쾌감을 주지만 그 재미있는 것으로 인해서 쾌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말라지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프지만 지금은 정말 내가 부인하고 나를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시인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과 영적인 교제,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종교인의 모습 가운데 예배 보고 가고 그냥 마당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진정으로 정말 주님은 이런 자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속성 안에서 우리를 만날 수 있거든요.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 아론과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도 인간인지라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요. 그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려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쩐다고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7마디 가상 칠언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절차가 까다롭고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주일 아침에 나오는 것도 진짜 신경을 나고 짜증내고 뭐 하나도 해야 되나 그러면 애들하고 싸우면서 예배를 가니 안 가니 내가 왜 피거를 해야 되니 말해야 되니 너 이럴 때 저럴 때부터 시작해갖고 싸우고 오는데 구약 안에서 드렸던 그의 제사는 다 이루셨더라고요. 28절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하고 세우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바로 이 교회들 안에서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다른 잘못된 것들을 가르친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 아프겠거든요. 마지막 참고 말씀인데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기독론의 시가 되는 성경인데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의 인자들과 모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하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유안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한 자예요. 정말 연합한 자로서 이 확실한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어요. 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다 이렇게 드러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춰져 있어요. 캐내야 돼요. 캐내야 돼요. 그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그 캐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니까요. 예수 한 번 들으면 되게 좋게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로 족하지 않다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많은 교회들 안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제 고리탁탁을 하니까 다른 많은 내용들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미혹해요.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는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느니. 예, 사도 바울 말고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아니야. 예수로는 부족해. 천사도 승부해야 되고 너희들 안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여요. 교회 안에 이런 프로그램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고 누리는 거예요.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구원하는 것을 기쁘게 봅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정말 그 믿음이 너무 귀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족해요. 우리가 예수에 다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다 모르고 가고 마음 같은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안에 감추어진 보아예요. 그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것.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예수가 시시하고 예수가 아닌 것 같으니까. 정말 내가 내 삶 가운데 정말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누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춰야 되는 것들을 내가 반드시 구원을 해내야겠다라는 우리 안에 영적인 도전이요.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 사단 마귀가 하는 이단 열심만 그 열심들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미혹하고 예수 아니야. 사람 존재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예수 붙잡으면 따로 와요. 복음 하나 캐면 그 준비 그래도 주렁주렁 달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고 되었는데 우리는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훈련의 과정 그 과정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